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구약성경 409페이지 19절에서 28절.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내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개마와 포도주 1가죽들을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권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눈물로 서원하며 기도하여 그 낳은 사무엘을 자기가 서원한 대로 아이를 젖되기 할 때까지 양육하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경건한 어머니 한나에게 젖을 떼기까지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은 신앙교육을 받은 사무엘은 어머니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날부터 일생 동안 그 당시 문란했던 사사시대 그 시대를 부흥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끌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조금 궁금한 것은 아이 사무엘이 언제 몇 살 때 어느 정도까지 자랐을 때 젖되기를 했는가입니다. 요즘은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는 그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예전에는 모두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아직도 어머니 젖을 찾는 경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나가 그 첫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첫 아이죠. 둘째가 빨리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는 사무엘이 젖을 떼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18개월에서 3년 사이에 대부분 젖을 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신생아 사망률이 높아서 젖떼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아이가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성인으로 자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젖떼기를 할 때는 그에 따른 의식 행사를 하면서 시편 104장을 부르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젖대기를 할 때 잔치를 하면서 즐거워할 때 그 당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 아마도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처음 엘리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에 바로 그날 거기서 경배했다고 납니다. 지금 저희 보면은 28절에 1장 저희가 읽은 28절에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가 볼 때는 적어도 그때 사무엘이 4살이나 5살 정도 또는 3살 정도 됐는지 저는 추측을 못하지만은 그러나 어린 아이입니다. 그때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이 한나와 이 사무엘처럼 영적인 젖대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경우에는 그의 영적 젖대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여 얻은 그 귀한 아들을 자기가 바로 선한 대로 자기의 모든 영육간의 자신의 모든 것을 쏘아 부으며 사무엘을 젖대기까지 양육한 후에 하나님께 약속대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젖대기의 한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경우를 생각할 때는 어머니의 안전하고 정말 편안한 양육의 품을 벗어나서 다른 세계로 가서 낯선 환경을 받아들이고 더 자라서 하나님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 더 나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어린 아이지만은 성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고 이것이 또한 한 영적 젖대기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사사기 말기에는 정말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우상 숭배와 도덕적 성적 문란함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서 일어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17장 이하 대부분 우리가 잘 읽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삼손이 사사 직분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기 이전 바로 중간 시기에 너무나 이 도덕 기준과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져서 정말 소돔성처럼 소위 남색자들이 활개를 치고 지파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지만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집에 엘가나가 있던 집이 있던 에브란 산지 그곳에 아주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사사기 17장 이하에 보면은 아주 어떻게 혼란한 가운데서도 엘가나는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는지 이렇게 우리가 의아스럽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엘가나는 레위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들 사무엘도 자손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그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젖대기 시작하자마자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평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젖을 떼자마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모든 신자들은 영적인 젖대기를 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함을 이 사무엘의 얘기를 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조금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이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은 그 산나가 기도할 때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없자 술 취한 여자로 오인하였습니다. 그 말은 그 당시 때 엘리 제사장이 그런 경우 술 취한 채로 성전에 오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엘리 선지자의 그 두 아들이 소위 그 성전 폭력배입니다. 그 아들들도 제사장의 노릇을 하였지만은 그 회막 문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21세기 뉴욕을 생각할 때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문란한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새벽 기도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든지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 간의 교제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그야말로 부패해서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문란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행복한 감정, 안락한 그러한 욕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야말로 자기가 받은 그 선물, 귀중한 선물인 사무엘을 한나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온전히 어릴 때부터 나신일로 그 사무엘을 드리겠다고 한나는 말합니다. 이번에 읽진 않았지만은 그 서원의 내용을 보면은 1장 11절 이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그 나시린의 규례가 나오는데 그 포도주로 된 것은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포도로 된 모든 즙이라든지 건포도라든지 생포도 절대로 되어서는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헌신으로 어릴 때부터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경우 우리가 보면은 어린 나이지만은 경건한 어머니의 그 가르침과 양육에 순종해서 젖되기를 마친 후에도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했는데 경배함의 그 원어는 몸을
엎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 어린 그 사무엘이 어머니가 가르쳐준 기도를 자기가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그 택시라든지 그 버스 운전사들 앞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한나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그 경건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한다면은 사무엘상 2장 거기에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그 영성의 수준, 그 경건의 수준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어머니신 그 마리아의 찬양 기도와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모든 영성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시편, 그러한 찬송입니다. 이 영적 젖대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재성은 자신이 누리는 본능적 안락함과 만족함을 버리기 싫어합니다. 더 나은, 더 유익한 것을 찾지 않고 자신의 그 좁은 그 공간, 아주 열악한 그러한 세계에 안주하는 경향을 가진 것이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어린아이처럼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내어둔다면은 어머니 젖만 먹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젖대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영양실조,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서 영혼과 육신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영적 젖대기가 있어야 되는데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아직 이것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회심하기 전에 많은 방황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처럼 경건한 어머니 모니카의 그 간절한 기도로 한 30대 정도 돼서 회심을 했는데 그때 밀라노 성당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와 기도가 많은 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 그 고백하기를 회심하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젖대기를 하기 전에는 그는 사랑할 줄을 몰랐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라야지 사랑을 하고 열매를 맺고 할 수 있지만은 자랄 수가 없을 때 그 영적인 그 양분을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그 기본적인 그런 그 큰 딱딱한 식물을 얻지 못할 때 사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자기가 그 방탕할 시절에 벌써 17살 때 확실하진 않지만 그 어릴 때 그 여자친구와 살면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아들을 아들이 있는 그 여자친구를 결혼하기를 원했지만은 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결혼하려고 했지만은 어거스틴은 반대했고 그래서 그 때문에 어거스틴은 많은 그 고민을 하고 그러나 나중에 어거스틴은 기독인이 된 이후에 자기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모든 그 방황을 위해서 유명한 그 고백록을 씁니다.
근데 그가 그 고백하기로는 자기는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 여인이나 좋은 그런 뭐 건물이라든지 어떤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랑할 수 없을 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영적 젖대기를 한 이후에 생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 아침 시간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요. 성장이 멈추어 아무런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닌지요. 우리가 자문해 봅니다.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밀크, 젖의 의미가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젖대기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다. 이 영적 젖대기는 그야말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젖붙임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젖대기는 영적 젖붙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가지를 우리 이 이방인들은 본 가지에 젖붙인 그러한 그 가지라고 그런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젖대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경우에 보면은 한나가 젖을 주고 양육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 가서 모든 자기의 가지고 있던 그 귀중한 것인 그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한나는 성경과 교회와 우리 성도의 교제 간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되십니다. 오늘 저희가 그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때 바로 우리의 젖대기가 영적 젖대기가 시작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젖붙임을 받았고서 영적 젖붙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젖붙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영적 젖대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음으로써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한나는 우리의 교회요, 우리의 귀중한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요, 우리의 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적 젖대기를 이루시고 하늘에 계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영적인 젖붙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한 시간 기도하시면서 영적 젖대기가 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